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의 연단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을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완전히 사모하고 자기가 받는 것을 너희가 믿는 줄 알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리를 받은 것은 너희 얼굴을 다시고 기뻐하게 하며 그의 근심도 덜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가 그의 일을 주께 예물로 자기에게 복을 돌려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성기는 너희에게 그 적은 죄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1년 끝날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 안에서 귀하게 잘 보내고 또 자정을 지나면서 2022년도가 또 한 해가 주어집니다. 모쪼록 그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맞이하냐는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기 스케치를 이렇게 하죠. 그 스케치를 그리면 그 스케치를 한 그림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새해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 내 삶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치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마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한 해가 시작되는데 멋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스케치가 돼서 22년도 한 해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진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것을 인하여 또 빌립보 교회에 또 필요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믿음이 성숙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또 신앙이 성숙이 되지 성장이 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애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 속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신앙생활 잘합니다. 칭찬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믿음의 성장, 성숙이 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성숙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되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도 커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커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성숙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거 아빠 거 받아먹고 살다가 애가 성숙돼 가면서 그는 어때요? 자기 일을 찾아가고, 그리고 성숙되는 게 그는 성인이 돼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늘 제가 얘기죠. 육적인 속에 있다가 영이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자꾸 성숙이 돼가야 돼요. 이게 성숙이 되져야 되는데 이게 성숙이 안 되니까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숙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성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점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자꾸 커져가면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다가 점점 그 내가 해야 될 역량이 자꾸 커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커지는 자체가 뭐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가 어른이 돼서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하는 역량이 커요. 저거 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성숙이 참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성숙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몸뚱아리는 30살을 먹었는데 생각하는 건 10살 아니야. 그럼 이 아이는요, 이게 성숙이 안 되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짐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와 똑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성숙이 안 되니까 늘 짐이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성숙해져서 하는데, 오늘 그런 것을 위하여 영적인 부분의 성숙이 잘 됐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교회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바르게 성숙하게 위해서 그들을 보낸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는 누구냐면 이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 자식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충성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게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어. 근데 이 디모데는 이제 이게 사람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어떠냐면 이게 이 믿음의 가문의 3대까지 쭉 가문이 이어왔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 보면 인간적인 바울을 연민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울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게 사람이요, 정말 사심이 없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이게 사실 그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 훌륭하고 능력이 따라오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다 떠났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안 떠나고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수정하고 그 일을 뒷바라지하고 했던 이유는, 바울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모데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였거든요. 바울도 누구냐면 오직 예수였거든.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디모데가 육적으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만을 위해서 그랬으면 아마 디모데 빌립보 교회로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옆에서 끝까지 나 일 도와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주체가 그 복음의 근본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1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어때? 진실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교회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 뜻이나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가 같다는 거야? 바울과 같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라고 말했을 때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디모데를 보니까 같은 거야. 자기와 디모데가 뭐냐?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21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무슨 일만 구해? 자기 일만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야. 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위주죠. 자기 내가 중요하고. 근데 다 사람들이 다 그런데 유독 한 명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도 말씀했지,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도 누구를 증거해?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네가 죽느냐 사느냐 재판받는 왕 앞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예수로 꽉 차 있는 자가 바울이거든요. 근데 자기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어. 그래서 디모데가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신앙을 잘 가는데 너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디모데. 사실은요, 디모데가 뭐냐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뒷바라지를 참 많이 했거든요. 바울에게. 그렇죠. 감옥까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마다 그거를 잘 돕고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면 바울에겐 디모데가 필요해? 필요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 여기도 있지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일을 구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구해. 그러니까 근데 아마 야, 너 저기 빌립보 교회 가서 좀 사역 좀 해. 그랬더니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내가 아니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고 디모데를 귀하게 썼느냐면 그 자세가 돼 있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직 예수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꽉 차 있던 자.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어.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25절 말씀 잠깐 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사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사실은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주의 종의 자리를 걷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를 보내고, 두 번째 그들을 돕고 있는 영적 지도자, 평신도 영적 지도자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중에 선택하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늘 돕는 자가 늘 찾아오고 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식도 놓고 옷도 넣어주고 추울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돕는 자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육신이 약했던 것 같아요.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 같은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금이야 치료해서 조금 시간도 연장하지만 옛날에는 병 걸리면 얼마 있으면 죽잖아. 사실은 몸이 그렇게 나빴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건 안 되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에바브로디도. 그에게는 무엇이든 복음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몸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웃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몸이 중요하지.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몸보다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2022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 보기에 심이 좋았다. 내가 너 보는데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습 사시는 걸 보고 보기에 심이 좋았다. 2022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 보니까 진짜 보기 좋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보면 진짜 보기 좋은 자녀 있잖아요. 엄마 마음에 딱 맞는 일만 하는 자식들, 안 그래요? 그거 보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보기에 그런 거만 흐뭇한 거야. 그냥 그거 보면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흐뭇한 그런 삶이 어떨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주권자,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 보내고 살고 마치는 모든 과정에 주관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론 내신 그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보기에 너 참 좋다.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자세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봐도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로 꽉 차 있는 예수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도 그는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돕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붙어 있어.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떠나 안 떠나? 다 떠나. 바울이 그랬던 거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때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병들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떠난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 떠나고 마지막 몇 명 남지 않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 뽑아서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바울의 자세는 어떤 거냐? 그는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 우리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목숨을 불사하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막 싸워도 죽는 영화들 많이 있죠. 영화가 아니라 사실 그런 일도 많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켜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난 죽어도 이 나라는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나라가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내가 나까지가 나라 없어도 상관없어. 나만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 앞에 전선에 나가 싸웁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앞에 이 두 사람만큼은 지금 애국 전사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0절 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죽을 정도로 몸이 아주 쇠약해서 그런데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정으로 한번 보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보면 어떨까?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할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뭐 사람은 주어진 시간 사는 거죠. 근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가지고 튼튼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 그쵸? 근데요, 진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이 걸리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보면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뭐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서 바로 건강하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보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가는 그 디모데를 향해 우리는 저기 에바브로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프면 집에서 누워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도 아니야. 부모가 자식이 필요하면요,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막 아파서 죽을 지경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잖아. 그래도 왜? 자식을 위해서. 그거 자식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이까지 몸을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에바브로디. 그러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를 긍휼히 여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기 주어진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야. 육신이 약해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바울이 병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시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런 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긍휼히 붙잡아 줬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바울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야, 저런 모습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사는 에바브로디를 딱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아무 건강했는데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바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하고 성경에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을 목숨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딱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신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그 이름을 이 앞에 나죠. 그 이름을 높이사. 그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근본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평신도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죠. 2022년도 한 해가 이렇게 사십시오.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멘.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렇게 그 모습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022년도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보니 참 보기 좋다. 이거죠. 내가 널 보니 행복하다 하나님. 내가 너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있어서 여러분의 2022년도의 삶이 하루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빛된 삶을 살았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쁨의 존재가 되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두 영적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자정에 이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세상에 속해진 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고 이 년도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모든 주의 백성들 식구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